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 낫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며 행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은 누군지 잘 알지요. 요담과 아하스는 잘 모를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들을 이제 진열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소굴과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그렇게 사악한 왕이 있을까? 그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에 심취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제 신에게 바쳤습니다. 살해한 것이지요. 죽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면서 성장했습니다. 언제 자기 차례가 되어 죽임을 당할지 두려움에 떠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사회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후에 회복을 예언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에게 심판을 예언했고 그리고 회복을 예언했는데 그 회복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탄생 기사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은 고울일지라도 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예언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압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백성들, 메시아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라는 말씀으로 선포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날에, 말일에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바로 앞
앞 3장 이제 그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회복을 선포하기 전에 시온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온은 시온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산들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여부수 족속의 성곽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의 성곽을 점령하고 여기에 다윗성을 세웠어요. 시온산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 시온산성, 다윗의 그 통치가 이제 끝나는 것을, 멸망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산성에, 시온성에 법궤를 가지고 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모리아산, 이제 솔로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한 그 산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성이라고, 시온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중심지 시온을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하스 왕의 그 복종과 하나님을 멸시한 그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회복은 언제 있을 것인가? 끝날에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등극하자 유다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 아수르가 북왕국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 이 히스기야가 그 왕이 된 지 2년 어간에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와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사악한 왕, 인신제사를 우상숭배했던 왕이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그리고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던 그 왕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성군에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우상 숭배와 정말 그 하나님을 멸시했던 문화가 있었던 그때 하나님을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라는 위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조력 때문입니다. 위기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가 선지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장에 가서 다시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세의 끝날에 예루살렘을 진리의 중심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말일에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말일에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맥이 닿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볼까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겠다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그때 그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온통 우상들로 들끓고 있었던 수치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상의 중심적 위치에 오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평화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나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 시간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전쟁 중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인데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2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상황이고 사실이에요. 그렇죠? 절망의 그 칼을 쳐서 이 보습을 만든다는 말은 절망의 칼을 쳐서 희망의 보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심의 창을 쳐서 믿음의 낫을 만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현실로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결정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절망의 낫을 쳐서, 절망의 칼을 쳐서 믿음의 낫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칼을 쳐서 희망의
낫을 만들고 낙심의 창을 쳐서 믿음의 보습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